선택이 쉬운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 제목인데요. 저는 그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선택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택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가, 또 자기가 자라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커서 또 결혼을 할 때도 이제 역시 배우자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직장에 대한 선택, 또 모든 사업에 대한 선택. 요즘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워낙 이런저런 물건이 많으니까 어떤 물건이 내게 맞을까? 옷을 산다. 어느 옷이 내게 맞을까? 이런 이제 선택이 많죠. 저도 최근에 이제 감기가 살짝 와서 이제 병원에 한번 갔는데 며칠 약을 먹으니까 별로 이렇게 썩 좀 신통치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집에 가지 않고 또 다른 편에 있는 또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그 의사는 또 잘하시는가? 이것도 이제 선택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삶이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인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날 것인가, 선택일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가 별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보통 한 교회 다니면 거기서 2대째, 3대째 막 다니지만 요즘 현대 사회는 많이 이제 변동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교회도 이렇게 또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 영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그 외에도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선택이 어려울까? 그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왜 어려운 것 같습니까?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본다면요, 일단은 다 가지고 싶은데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둘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취하기는 좀 그런 거죠. 그것도 갖고 싶은데.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제 다 취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취하고 하나는 내려놓는 그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미련이 남죠. 어찌 보면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싶은.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선택하기 싫어. 나 이걸 선택하기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너무 싫은데. 이건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드는 거죠. 나 이게 너무 싫은데 이걸 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경우. 때로 구분이 안 될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이거 선택했다가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그 이유 때문에 선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올라가서 열심히 정말 어쩌면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대충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지만 또 꼼꼼히 묵상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보니까 선택이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선택을 하시기가. 그런데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선택을 예수님이 이제 하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시는 아주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제 99세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굉장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터프한 대통령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상당히 좀 그래서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내용을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위대한 빌리 그레함이 세상을 떠났다.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리스도 교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great이라는데 이 great 전체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렇게 거친 사람도 굉장히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영향은 뭐 굉장하죠. 약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셨는가? 역시 그의 인생에 선택이 있었더라는 거죠. 뭘 선택했는가 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이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마지막 그의 모든 인생을 이끌었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참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모습을 가지게 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이런 선택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선택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배워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더 값진 정말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이 나는 그런 멋진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럼 선택은 어떤 단계를 밟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선택의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선택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한 것은 3번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확신하고도 넘어지는 인생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가 확신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날 버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치잖아요. 아니야. 또 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확신에 찬 그 큰 소리 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시는데 어느덧 감람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감람산은요 다른 말로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겟셋마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유월절 밥을 먹을 때 이제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예수님 파는 모의를 하기 위해서 떠났고 11명이 남았겠죠. 이제 같이 가서 겟셋마네 동산에 이제 도착하니까 물론 어두운 밤이었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1명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은 또 데리고 갔어요. 이 세 제자는 또 좀 더 데리고 가셔가지고 또 어느 시점에 가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제자하고 가면서 비록 먼 거리 아니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새 제자는 너희들 여기 머물러서 좀 깨어서 이제 나를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가십니다. 조금 더 이제 더 가셔가지고 뭐 멀리는 안 떨어졌으라 생각해요.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엎드려 갖고 기도합니다. 이런 그 포즈는요 웬만해서 잘 취하지 않은 포즈인데 예수님이 이런 포즈를 취한 적이 처음이에요. 땅에다가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간절한 처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것은 너무 나에게 가혹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봅니다. 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고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이제 대표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1시간도 좀 깨어서 있을 수 없느냐? 이더목에서 잠이 오냐? 뭐 이런 이제 좀 섭섭한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어떻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그때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그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와서 봅니다. 아니 또 자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눈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피곤하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참 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제 6월절에 이제 밥도 먹었겠다, 뭐 피곤할 수도 있겠죠. 밤도 깊었겠다. 또 뭐 하루 종일 사역을 했을 수도 있고요. 육신이 피곤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요 별 말씀을 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냥 별 말씀하지 않고 돌아서서 또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이라도 좀 데리고 가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앞에 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서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택을 앞에 두고 좀 제자들로 데려가 가지고 좀 위에서 기도해 주면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한 명도 깨어서 예수님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이걸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참 외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은요 이렇게 외롭습니다. 세상에 때로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제자들은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그러고 참 이런 상황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 예수님이 이걸 알고 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또 뭐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 뭐 그렇겠습니다만 한 번씩 마음이 참 외롭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돌아봐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하는데 정말 내 옆에 이렇게 좀 내 편이 돼줄 사람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럴 때 밀려오는 그 남자분들의 그 외로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부인을 봐도 나도 성도예요 뭐 그러긴 하나. 이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알고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뭐 하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인생은 이렇게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운 거예요. 부인은 부인대로 외롭고 자녀는 또 자녀대로 외로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간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돼요. 참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외로우셨구나. 여러분들도 때로 외로울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예수님도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었지.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어찌 보면 기도도 참 솔직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게 기도예요. 뭐 기도를 뭐 멋있게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셨다 또 자니까 또 이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세요. 가가지고 또 기도하신 후에 또 돌아와서 제자들 보니까 여전히 또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푹 자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인생이 약한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쏟아진 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잠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세요. 그만큼 약합니다,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이렇게 약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제자들보다 더 낫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약하냐면요,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이런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이게요. 우리 어떤 자존심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요즘 뭐 술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그런 문화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이런 시험들과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고 가야 될 숙제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이 약함.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 보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요? 시험 들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악에 빠질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약하니까.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락방에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선택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선택을 앞에서 나는 어떻게 그동안 행동해 왔는가? 어떻게 선택해 왔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택이 어렵죠. 그때마다 내가 막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도 그냥 하나님들 일단 제쳐두고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가 그냥 발부둥 치는
선택을 해오지 않았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번 하고 만게 아니라 2번,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해왔느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혹시라도 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선택의 과정들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의 스텝은요, 선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마침내 하세요. 45절을 보게 되면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면서 46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말 깊은 고뇌와 고통에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선택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긴 기도였지만, 긴 고뇌와 고민이었지만 선택은 단순해요. 우리가요, 기도가 길수록 선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행동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행동입니다.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딱 맞추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딱 선택을 하고 일어서십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딱 결단하는가? 아니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 뜻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머뭇거리고 자꾸만 미루고 하는 나의 선택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 왜 나는 자꾸만, 분명히 이 길을 알면서도 나는 왜 자꾸만 미루고, 이것도 다음으로, 왜 그러는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선택의 다른 말로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스텝은 선택의 기준과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목적은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서도 두 번이나 분명히 나오는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이 잔을 내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였죠? 그러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거,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으면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두 번의 선택의 기준과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붙잡죠.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여기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았습니다만, 아버지 뜻은 분명해요. 내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죄 사건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치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기준이, 목적이 딱 분명해졌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과정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고통, 죄의 절정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을 하죠. 물론 우리는 좀 아쉬움이 있죠. 꼭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걸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꼭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 그런 정말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죽음으로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그렇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을 합니다. 왜요? 선택의 기준과 목적이 아버지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기도의 관점도 하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내가 그래 너 사랑하고 다 아는데 너는 그래도 십자가에 져야 돼.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돼. 예수님의 기도가 쉽게 말하면 거절당했단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 요거요 이거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안 들어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마술의 차이가 있어요. 마술은요, 뭔가 어떤 우주의 이런 원리를 뛰어넘어서 뭔가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마술이에요. 기도는요, 우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요, 하나님 요거 주십시오,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 길입니다, 뭐 이 학교입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종을 하려고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드리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죽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탁 죽어버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런 생각했다. 그럼 제가 또 죽어버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된다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있어요? 다 살아남을 건가? 우리 기도가 다 그대로 응답된다면요,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죽대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선택이 힘이 들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그러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어느 쪽이 더 부합한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어느 쪽이 더 부합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선택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모든 선택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의 선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한다. 자, 직장을 선택할 때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죠.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연봉을 많이 주고 멋진 스펙, 다른 사람 볼 때도 야 괜찮다 라고 하는 직장의 첫 번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내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사를 이제 현대인들은 가끔씩 이제 우리가 뭐 2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이사를 많이 해요. 물론 피치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이사를 한다.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편하게 지내고 내가 나한테 무조건 좋은 쪽으로 내가 이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내 신앙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이사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결혼했어요. 3학년 2학기 때 결혼했는데, 그런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한 학기 남았으니까 이제 방 한 칸짜리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했으니까 방을 구하는데 학교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곳에 방이 하나 이렇게 이제 공간이 좀 넓고 가격도 괜찮고 한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그런데 그 집을 보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앞에 무슨 뭐 장미 살롱인가? 그 술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술집 여기 있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또 술집을 봐야 되고 아침에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또 술집이 딱 있고, 이건 내가 영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조금 걸어가는 거리, 좀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집은 크기도 조금 작고 좀 그런 2층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자의 그 집을 선택하지 않고 후자 집을 선택했어요. 조금 좀 작긴 하지만 2층 집을 선택해서 거기로 이제 얻어서 들어갔죠.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철공소가 있어가지고 맨날 쇠가는 소리 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했어요. 정말 선택 잘했구나. 왜요? 영적으로 술집 앞에 방을 얻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걸어가긴 하지만 거기에서 쇳소리가 좀 나긴 하지만 영적으로 훨씬 더 좋더라는 거. 그래서 참 거기서 몇 달이지만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과연 내 선택의 기준이 어디다가 두고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느냐, 내가 여기 있어야지 내 신앙과 주님 예배하는 곳이 더 좋으냐, 아니면 저기 있어야 되는 게 좋으냐, 이게 포인트죠. 아니면 내가 우선 편하고 편리하고 좋으냐.
우리가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그저 멋진 스펙과 아주 외모와 모든 이런 것이 내 배우자의 우선순위가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대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보다는 우선 이게 좋은 거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벌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이제 결혼을 상당히 좀, 그 당시에는 좀 늦은 편이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실 제가 많이 했어요. 저는 한 6년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한 6년 정도 기도했는데, 저 집사람을 그때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 10년 했대, 기도를. 그래서 이거 남는 장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얼른 결혼했어요. 나는 6년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 10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한 6년 정도 하고 나서 만나니까 뭐 크게, 저는 사실은 딱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한 2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한 10번 정도 만나 결혼했나? 그냥 빨리 그냥 해버렸어요. 서로 잘 몰라 그랬는데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6년. 우리 좀 10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 결혼했냐면,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하고 보조를 맞춰줄 그런 자매를 내가 만나길 원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신학생,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만나야 될 자매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될 자매를 만나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매들 만나면 딱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사골세빵, 월세빵이죠. 월세빵에다가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이불 하나. 나 이거 가지고 내가 시작해야 되는데 나와 같이 시작할 수 있겠냐?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 어느 자매가 날 따라오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오지. 만날 때마다 전부 다 내가 그렇게 다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요.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한 자매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냥 그럼 됐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번 명절 아침에 한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도 한 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명절 아침에 떡국을 끓이는데, 떡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오시고, 대파가 없다는 거예요. 대파가. 그때 와가지고 대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파가 없다는데 대판 싸웠지. 아니 하루 전날 준비를 해놨어요. 깜빡 잊어버렸게 따로 있지 말이지. 그걸 잊어버리냐 해가지고 막 한판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요, 너무 한 판씩 안 해도 재미가 없어. 가끔씩 한 판씩 해야 돼. 그래야지 소중한 걸 알지. 아무튼 우리가 이것도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면서 기준이 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뜻,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요, 한결 우리 선택은 분명해요. 쉬워요. 그래도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예수님처럼 그 길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힘든 선택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건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부르는 그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선택에 있어서 제가 이 찬양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무엇이 내 선택의 기준이냐? 무엇이 내 선택의 목적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냐? 이 선택을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이 일에 나를 내어 드리고 있느냐? 혹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죽는 적용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남편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죽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그 남편이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라도 남편을 잘 섬겨야지. 어떻게라도 내가 아내를 잘 해줘야죠. 어떻게라도 부모님을 잘 해드려야지. 자녀를 잘 해줘야죠. 그것이 힘들지만 말이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죽는 적용을 하는가? 십자가를 선택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나를 비우는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을, 나를 채우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나중에 결론은요, 열매가 없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만 채우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어요. 당장은 화려하고 좋을지 몰라. 지금 편하고 든든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도 다 기사 보셨죠? 참 가슴 아픈 기사인데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면요, 그 연극계의 대부로 알려진 이은택 씨, 문학계의 한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여러 번 올라갔던 고은 시인, 뮤지컬계의 대부, 천만 관객을 여러 번 동원했던 영화 배우,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을,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택한 결과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를 비우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은요, 당장은 힘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처절한 고통의 기도가 따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붙잡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뭐 부엌에, 화장실에, 거실에, 안방에 다 붙여놓고 늘 봤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가슴 속에 있던 선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영원한 것을 선택했어요. 이번에 크리스찬 포스트지가 이번에 쫙 소개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평생에 살면서 늘 천국을 소망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셨어요. 그 천국에 대한 책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천국 이야기하면요, 에이 뭐 천국 막 가면 되지,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날 그날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분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첫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했던 설교의 한 장면인데, 이분이 그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ow you cannot change your past. 지금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But 그러나 you can determine your destiny.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By deciding for Christ. 예수를 선택함으로, 예수를 결정함으로, 이 선택이에요. 예수를 선택함으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Christ can change your past. 예수가 당신의 과거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의 인생이 이 예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내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택한다면요, 물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내 살아가면서 그냥 작은 거 하나지만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좀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을 너가 했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마. 제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해같이 빛 날이, 당신의 그 선택이, 제가 그 단어를 바꿔왔어요. 당신의 그 선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선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선택이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이 겸손도 선택인 거예요. 그 겸손이 하나님의 겸손을 선택하는 거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믿음도 선택인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선택. 그 믿음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때로 힘들죠. 어렵죠.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충성, 하나님 그 선택입니다. 충성이 주님을 향한 충성을 내가 선택할 건가 말 건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성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제가 이 후렴 한 번만 더 부르고 제가 마칠 텐데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번 결단해 봅니다. 또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또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이 순간만은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때로고 힘들더라도 십자가 길이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가지고요, 이 후렴을 한번 정말 진심으로, 짧은 몇 소리밖에 안 되지만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딱 들어봅시다. 50견이 오신 분들은 이게 안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시면 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선택입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처럼 주의 발자취 따라서
주님 발자식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마음에 담고 이제 나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혼 구원을 가슴에 담고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 적용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며 가리라.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 위하여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또 환우들 머리 위에 주의 언약을 따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